우리 이제 지난주입니까?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의 그 엘라베마 여러분 주를 아시죠? 그게 그 버밍햄에 가면 그랜드 뷰라는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문의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브리트니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겪은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기가 겪은 것을 이제 SNS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또 코로나 감염이 돼서 입원을 하고 이제 악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제 그분이 올렸던 내용이 뭐냐면 다들 이제 입원을 하고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악화되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인공 호흡기를 이렇게 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그 인공 호흡기를 이제 달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나에게 백신을 주십시오 라고 막 간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I'm sorry, it's too late.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마치 그와 같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한 번만이라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뭐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는 그 브리튼이라고 하는 그 전문의가 하는 말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시는 꼭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I'm sorry, but it's too late. 미안한데 너무 늦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연 내가 이게 내 신앙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이면 참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건요, 자신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 때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말 제사장들까지 어떻게 보면 다 타락하고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언젠가는요, 그렇게 백신을 주십시오라고 죽어가면서, 그러나 그 의사의 말처럼 하지만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정말 말을 들을 수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정말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잘 보면 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을지라도 그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정말 받아주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모든 삶의 영역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은 절망이 아니고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 하니까 너무 마음이 참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요, 어떤 우리에게서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과연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이, 믿음에게서 빗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그래야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육체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지금 반문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아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 벗어나고 떠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영적으로 잘못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얼만큼 떠나 있고 마음이 벗어났는지조차 인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11조 헌물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진 것이 그게 순종인데 그렇게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하냐면 우린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발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 봐라 그게 맞다라고 성경을 부인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미 그들이 합당하게 예배를 온전한 정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삶이 무너지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이미 다 떠나버린 겁니다. 예배를 실패하니까 마음이 떠나게 되고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심각한 어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미 다 떠나고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이미 다 떠나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요 물질을 다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교리도 아니고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오늘날 보면요 마치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물질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여러분 미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켜준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막 하나님이 간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복을,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왜 그 11조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뭐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고백합니다. 말로는 정말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락되어진 소유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요, 대단히 아깝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물질조차 목숨과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드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몸도 건강도 허락하셔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짜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이다, 주인이다. 소유권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임시적으로, 그죠?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steward. 참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셔서 몸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잠시 동안 맡겨주심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일시적으로 나는 관리하는 것이구나를 인식하고 깊이 깨닫는 정신, 그게 청지기 정신이고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11조나 이런 헌금을 생활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이게 내 거라는, 내 것이라고는 이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지 않으시면요, 뭐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살아갈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몸과 이런 또 허락되어진 이 물질 모든 것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매달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것에서 진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건 맞는데요. 그 뿌린 씨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는 뿌려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참 그걸 여러분 깊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요, 씨앗이 굉장히 막 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씨만 냈다 심었다고 해서요, 열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충분한 수분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공급이 되어져야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고 또 햇볕이 잘 안 내리쬐요. 일조량이 너무나 부족하면 역시 실한 씨를 분명히 심었는데 열매는 그냥 흐지부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박 한번 때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냥 엉망이 되고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열매가 되어지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롭지 못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요, 비가 안 내려요. 몇 년 동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비가 일절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막 모든 것이 메마르고 가뭄이 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온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무슨 배기가스가 있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기근이 되고 가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오늘 보세요. 지금 우리 뭐 캘리포니아는 비가 너무 안 내려가지고 막 가뭄이 엄청 극심한 지금 가뭄이지 않습니까? 또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또 보세요. 그죠? 독일에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있죠.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후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 그래가지고 뭐 요새 자동차 회사들은 그죠? 2030년, 2040년까지는 이제 이 내연기관을 달고 있는 자동차를 일절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판매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이 전기처럼 막 바꾸는 이유가요, 결국 그거 아닙니까? 탄소 배출량을 자꾸 줄이게끔 이 스탠다드를 높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기차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을 왜 줄이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면 기후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이런 가뭄이나 재앙들이 극심한 가뭄과 어떤 때는 막 홍수가 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그 수치를 계속 줄이고 나가자고 하는 기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건요, 재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는 자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도 쏟아내게 하시고 적정한 비가 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뿌린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역대하 6장이나 7장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이런 재앙들을 거두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가 내게 하셔서 정말 그런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풀지 못하는 기후 문제도 반드시 저는 해결될 수 있을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결코 가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단이 뭐냐면요, 내가 물질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여러분 11조입니다. 그러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정말 이상한 여러분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무엇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정말 어디에 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세요.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요, 아주 예수님이 아주 정말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디에 물질을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이 가장 아끼고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는지를요 알 수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요 정말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몸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온통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데 또 엄청난 막 물질을 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에 반드시 물질을 씁니다. 본문은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11조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 아니,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마음속에서는 돈을 더 추구한다면 미혹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요 신기한 겁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부인하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뒤틀려 있기 때문에 물질을 자연스럽게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예배할 때 헌금 이렇게 바구니를 안 넣고 쟁반을 돌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그 예배 가운데 이제 그 헌금 쟁반을 돌리는데 어떤 꼬마가 쟁반을 이제 돌리니까 갑자기 쟁반 위에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 막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막 깜짝 놀라게 무슨 짓이냐고 왜 그러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그 쟁반 위에 헌금 쟁반 위에 들어놓은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쟁반 위에.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죠?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인정받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분명히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 제물이 친히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만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몸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은혜의 최고 클라이맥스 절정,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은요, 드리는 것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요, chief priest, tax collector 있잖아요. 아주 그 세리장이었어요. 그 말은 엄청나게 해먹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정말 비리와 그 해먹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19장 누가복음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예수님이 강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요, 은혜의 힘으로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탐욕은요, 온전히 은혜의 힘으로만 이겨내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의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리의 삶 전체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이미 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의 정말 힘, 평생의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막 억지로 하게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면 사람의 눈을 속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 이미 물질이요 정말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세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반드시 삶에 무너졌던 그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회복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받는 삶이 되기 원하시면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말씀에 참 진짜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잃지 않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억지로나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적극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